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제목은 함께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왕. 바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네, 잠깐만, 제가 넘긴 게 맞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러한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1 이사야를 하고 있고 제1 이사야 5개 챕터 중에 2 챕터까지 했습니다. 계속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에서 5장까지는 무너진 시온의 영광, 즉 유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이 눈에 들어왔는가? 그들이 무너진 까닭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의 풍요와 그들의 종교와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온의 영광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콜링 기사를 살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배웠고 자기가 이제 망하였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이사야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눈에 들어왔던 보좌의 여호와께서 이제 무너진 시온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 장들 중에서 특별히 9장을 선택하여 메시아 오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빛으로 오시는 왕, 즉 훗날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하실 참된 왕이신, 빛으로 다스리실 왕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여호와여 주의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주제가 이어졌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어져서 열방신탁 부분이었습니다. 그 열방신탁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이 여러 나라들에 대한,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단순히 그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저에 있는 이것을 관통하는 맥을 뚫어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우리의 눈에 들어온 왕이었던 거죠.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들어온 왕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전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참 저와 안 어울리는 간증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이사야의 구조는 다시 한번 1에서 12장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 13장에서 23장은 열방 신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또 뒤에서 얘기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열방 신탁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국의 교만과
주변 열방의 붕괴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가운데였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열방의 왕.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열방의 왕이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기어이 이루신다. 주님께서는 부르신 사람을 쓰시겠노라 결정하시면 기어이 꺾으십니다. 기어이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들어왔던 왕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 위에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요. 그것을 드러내는 구절이 바로 지난주에 27절이었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의 눈에 들어온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신 왕, 자신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왕, 그 왕에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드렸던 거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왕인데요.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인 24에서 27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열방신탁을 지나서 이사야의 묵시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어떤 특별한 그런 환상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은 25장 6절에서 9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사야 묵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죠. 이걸 빼먹었겠네요. 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이다. 결국은 오늘 내용은 신약과 연결됩니다. 오늘 얘기는 단순히 구약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신약과 연결돼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왕, 그래서 만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우리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챕터 이사야의 묵시 부분이고요.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을 한눈에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고, 글씨가 많이 작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을 한눈에 좀 보자면 먼저 24장 부분 그 좀 위에 제목 부분 있잖아요. 큰 글씨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24장은 온 세상이 심판받아 황폐하게 된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사야 1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에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24장은 똑같이 온 세상이 황폐하고 시온이 무너지고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작은 글씨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무너지냐면 언약을 깨뜨린 온 세상이 흔들리고 황폐해지지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고 황폐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건데 그 언약을 깼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유다는 서로가 관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에 대한 소유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민족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때로는 징계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내가 선택한 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백성은 매를 들어서라도 내가 옳은 길을 가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아는데요, 지금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는데요,
이게 그래도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내가 지금 마음속에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꼭 남기는 메시지가 있어요. 혹시 이분들 중에도 여기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옛날부터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불방망이를 들어서라도 나를 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교회는 성령의 불방망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느 교회는 뭐 징계의 불방망이라고도 얘기하고 하여튼 표현은 다 제각각이고 다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받는 언약 백성이라면 결코 가만히 안 놔두실 겁니다. 박박 바닥을 기어서라도 무너져서라도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기어이 그런 일이 벌어져서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 불러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이렇게 황폐해지지만 그 심판의 끝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왕으로 나타나신다 이 얘기예요. 이게 24장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징계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다시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언약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25장에서는 아주 좋은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좋은 장면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시온산에서 구원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글씨가 작은데 읽으실 수 있겠어요? 한번 맡겨볼게요. 자, 무너진 시작. 네, 갑자기 우리 정세철 성도가 생각이 오늘까지 일단 또 저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데 정세철 성도가 저기 며칠 전에 눈이 안 보인다고요. 내가 40살이라 그래요. 막 이거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웃음이 터지네요. 갑자기 혹시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작은 거 안 보일까봐. 근데 여러분 다 보이시죠? 네, 무너진 세상 한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시온산에서 그 잔치를 베풀어 준답니다. 시온의 영광이 무너졌다. 이게 1에서 5장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다시 1에서 제가 1강이었잖아요. 1에서 5장은 무너진 시온의 영광을 말하는데, 근데 그 무너진 시온의 영광이 여기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한복판에서 폐허 속에서 다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만민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25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리 다른 그림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 그림입니다. 이사야 24장은 황폐해진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사야 25장은 황폐해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잔치죠. 저 잔치의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뭐 인간의 형태로 계시지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봐도 되겠죠.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한복판에서 부르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 황폐해진 세상 속, 그러나 황폐해진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은 이게 뭐 앞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신약은 우리에게 복음서는 이 내용을 충실하게 보여줍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참된 안식이냐, 안식일에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뭐 내가 좋은 집에 있다라든지 대궐에 있다든지 이게 안식이 아니라 주님과 붙어 있는 게 안식이었다. 이게 복음서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신학적 진술이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곧 안식이다. 이게 안식일 논쟁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은 우리가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안식이 될 수 있고, 편안하게 휴가를 가는 것이 충분히 안식입니다. 휴가 가십시오. 노세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휴가도 가고 노는데 휴가와 노는 것에 취해지고, 또 영상 재밌게 보십시오. 저도 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해져서 사실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안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안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이다. 힘들어도 그게 안식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 24장과 25장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대조적인 그림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26장으로 가봐서, 자,
26장은 그 이후에 의로운 백성의 노래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되고요.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작은 글씨 구원받은 시작. 네, 그냥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26장에 펼쳐지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 27장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은 vineyard,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 포도원인데 그냥 포도원이 아니라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무슨 포도원? 네, 회복된 포도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악의 권세를 꺾고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며 돌아선 자들을 다시 모아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귀환하게 하신다라고 그러는데 그 이미지를 포도원의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1에서 5장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딱 얘기만 하고 확 지나갔어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5장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원은 좀 어떤 포도원이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심판받는 포도원의 이미지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했었으면은 거기서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될까요? 극상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도가 수확이 되냐면 별로 안 좋은 저런 들포도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울타리가 제거되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황폐하게 되며 질서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열매가 오히려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7장,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묵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장면은 회복되는 포도원 그리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포도원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도 잘 주시고요. 네, 심어만 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적절할 때에 물도 잘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위에서 25장 황폐함 속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황폐해진 포도원 가운데 주님께서는 완성되는 포도원, 열매로 충만한 포도원을 기어이 만들어내시겠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 황폐한 포도원 같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엉망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울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딸과 아들들이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언약 백성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신에서는 멀어져서 멋대로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영혼이 병들어 있고 그 영혼이 잠자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전혀 없이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뭐를 드시느냐? 아까 얘기한 불방맹이를 드는 겁니다. 불방맹이를 들어서 일단은 한 대 딱 때려요. 한 대 때리면은 아씨 이렇게 하겠죠. 그럼 한 대 맞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 아이 짜증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죠. 한 대 더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 짜증 부립니다. 한 대 더 맞습니다. 이제 아픔에 매 맞을 때 아픔에 임계치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참교육을 받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참교육도 결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학생들이 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했어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게 신앙의 원리랑 똑같아요. 처음에 몇 대 이렇게 할 때 끝까지 가오 부리는 거죠. 이러고 이제 가오 부리다가 임계치가 넘어가면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려주십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살려주십니다. 포도원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게 바로 오늘 24장에서 27장,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들어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고 거기서 수백 년 이후에 있을 뭐에 대한 예언까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이 본문 안에
풍성하게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또 우리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사야 장난 아니죠.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어디냐? 아까 25장 다시 한번 황폐한 세상 속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혹여 우리의 지금 종회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그게 2027년일지 8년일지 2030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시점에라도 들어와서 듣는 분, 혹여 나의 영혼이 지금 황폐해져 있는지, 무너진 시온의 영광같이 아주 무너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볼까요? 바로 25장입니다. 자,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4, 27장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핵심되는 메시지가 여기에요. 진짜 딱 이 지점이거든요. 몇몇 중요한 지점들이 있긴 합니다. 또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24장 후반부 끝부분에도 있고요. 그렇게 뒷부분에 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지점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지금 6, 7, 8절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걸 뭐로 볼 수 있냐면은 첫째 어떤 이미지? 연회의 이미지입니다. 잔치예요. 잔치입니다. banquet이라고 얘기했죠. 이 banquet, 잔치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폐함 속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 연회 자리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그냥 잔치만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 일으켜 주시고 상처가 나 있다 싸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게 또 뭐가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 뻗대다가 성령의 불방망이로 맞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 맞은 사람은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이건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죠. 그죠?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이런 상태에서 잔치만 베풀어 주면, 짜장면 시켜주고 탕수육만 주면 어떻게 해? 안 돼요.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 위로해줘야죠. 안아줘야지. 그러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슬슬 이렇게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뽀로로 보여주고 또 이제 짜장면 주고 이러면 갑자기 이제 언제 그랬냐는 데서 이러면서 이렇게 되겠죠. 요게 회복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맞죠?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야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이미지가 뭐냐? 백성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까지? 화해, 회복,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리켜서 쉽게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게 곧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구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불러내시고 잔치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힘있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단지 지옥 가는 거를 막아주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너무 그건 1차원적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서의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사 힘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잔치의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셨다,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해주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연회의 이미지, 자 연회에 베풀어지는 음식 한번 볼까요? 얼마나 좋은 음식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기름진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기름진 것은 아래 설명이 있어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내가 발골을 하고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대충 좋은 고기 부위이겠죠. 예, 뭐 좋은 고기 부위일 것 같아요. 뭐 사골 뭐 이런 것도 있나?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고기의 좋은 부분과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런 거 갖고 자꾸 이제 술 마셔도 돼요 하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미지예요. 이 유대의 이미지에서 이거는 최상급의 어떤 그런 잔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 최고의 고기와 포도주, 그럼 뭐예요 그게? 최고의 잔치죠. 사실 이거 이상의 최고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는 이 정도예요. 네,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면 꽃등심. 이선한 성도님, 내가 어제 뭐 사줬어요? 아니지, 그건 좀 너무 말도 안 되고. 자, 제가 어제 뭐 사드렸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굴국밥과 무려 굴전을 사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굴전. 자, 이런 것처럼 기름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굴국밥과 기름으로 아주 자글자글하게 이제 붙여진 굴전을 표정이 그게 뭡니까? 네, 아주 그냥 기름이 자글자글한 굴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먹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연회를 베푼 거죠 저희가.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잔치, 그 이상의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 다음에 이 말했지만 아까 그러나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이제 이게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은 이 모든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얼굴에 가리개가, 덮개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를 어떻게 하셨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이제 드디어 8절에 나오죠. 8절의 첫 번째 라인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을까요? 시작. 오케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얼굴에 있었던 무언가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망을 해결하는 요 두 장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복하시는 건 첫째, 모든 민족의 얼굴을 회복하시는데 얼굴을 어떻게 회복하냐? 덮개를 제거하고 눈물을 얼굴에서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얼굴에 가득했던 수치를 제거해 주십니다. 자, 이제 눈물 닦아주시고 수치도 제거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게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빵긋빵긋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회복이고 구원이에요. 근데 진짜 구원은 무엇이냐? 좀 어려운 표현 썼습니다. 사망의 항구적인 제거, 영원한 이란 뜻이죠. 사망을 항구적으로 제거하여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영적인 죽음의 죄책과 이 죄책으로 인한 효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것을 끊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 왕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진짜 왕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 왕에 대해서 이제 그날이 이르러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백성의 이미지를 보여주네요.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습니다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 7, 8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날에라고 나와 있는데 그 그날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날은 뭘까요? 당연히 주님의 재림입니다. 거기까지 예언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가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왕, 오늘 살펴본 본문에 대해서 본문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죠. 자, 다시 한번 6절은 시온산에서 베풀어 주시는 왕의 큰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잔치는 만민을 위한 잔치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구원으로 들어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원은 너무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은 단지 결핍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구원은 단지 죄사함 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천국행 열차표를 얻게 된 것으로 머물러선 안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까지 가야 구원에 좀 더 광의적인, 좀 더 넓은 의미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더불어 마시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게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져요. 물론 죄도 집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이 운동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님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단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이러한 선언만으로는 저는 그 영혼이 진짜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런데 그 말만 가지고는,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러니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천국에 갑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뇌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믿음일지는 모르겠거든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왕의 잔치를 받아 누리는 것, 여기까지 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사망과 눈물을 제거하시는 왕이세요.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상처 입고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사실은 다 토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자라오면서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예배나 집회에 찾아다니는 것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거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와주는 목사로서 개인적인 견해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성경 읽는 거예요. 박재현 목사가 하는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정해서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성경 읽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자, 기도란 무엇인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의 동함도 좋고요, 지식의 동함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니까요. 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의 성경 읽다가 무언가 동함이 왔을 때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라?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학생 박재엽이 처음부터 했던 기도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았고 늘 쉬지 않고 하나님께 대화를 걸면서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짜증났어요, 속상했어요,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비로소 주님과의 펠로우십이 아주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모여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주여 하고 해야죠. 합니다. 저도 하고. 근데 제가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이렇게 조근조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말라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눈물이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아픔과 슬픔들을 주님께 계속 낱낱이 미주알 고주알 막 풀어놓고 위로함 받고 털어놓고 위로함 받고 털어놓고 위로함 받는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 손잡고 이미 동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구원이고, 또한 사망과 눈물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를 얻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사망이죠. 죄사함의 은총을 결국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토록 죄와 저주의 형벌을 지니고 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믿음으로 그 죄와 사망에서 끊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먼저고, 그 뒤에 아픔과 상처들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로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번, 그걸 경험한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저 늦었지만 괜찮을까요? 영화 한 편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늦었지만 괜찮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마시고 나와 함께 하자꾸나 라고 하면서 사망과 눈물을 제거해 주시고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과 9절은 신약과 이렇게 연결 짓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온산에서의 왕의 잔치가 있었고, 사망과 눈물을 제거하시는 왕이 계셨고요, 그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백성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온산에서 베풀어 주시는 왕의 잔치는 신약과 어떻게 이어지느냐, 어디서 성취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복음서 4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 뭘까요?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하여 굶주려 있었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5천이라고 하지만은 사람들 다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쳤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황폐하게 되어 있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먹여 주신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음식을 먹여주신 것 플러스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예수 때에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될 것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완전한 혼인잔치의 잔치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망과 눈물을 제거하시는 왕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치유와 귀신 쫓음, 즉 축귀와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들,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다니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을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실제적으로 풍요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사야 25장이 말씀하고 있는 사망과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셨죠. 그러나 이것도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될 것이냐? 당연히 언제요?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죠. 더 이상 사망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그리고 질병이 더 이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 번째,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곧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린 잠깐 임마누엘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완전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제요? 주님의 재림 때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해의 비침과 달의 비침이 쓸데없게 될 것이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빛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린 주님을 만나 뵈었고 또 울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주님 앞에 울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사야 25장의 예언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신원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맨 아래 라인을 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이게 기독교 신학의 정수입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이사야의 약속은 시작되었고 재림 때 완전히 성취된다. 그렇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를 찬송합니다. 내게 구원을 베푸신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